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라. 출애굽기 14:14.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강력한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약속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울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비록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홀로 싸우려고 애썼는지요. 결혼 생활, 직장, 학교, 친구 관계, 심지어 우리 내면의 싸움까지 우리는 감당하지 않아도 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며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갑니다. 그리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좌절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싸움을 그분께 맡길 때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지신 적이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이제는 맡길 때입니다. 이제는 신뢰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돌보시도록 맡길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상황들과 인간적인 무기로 싸우기를 멈추고 영적인 무기, 기도, 믿음, 용서,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을 사용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단지 또 하나의 동기부여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당신이 견고히 서서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싸우고 있는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곳에서 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 지치고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심으로 삶과 싸움을 주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싸움을 주님께 맡겼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남녀의 수많은 본보기가 가득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이미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사무엘상 17:47.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셨나요? 더 이상 싸우는 것을 멈추고 감정적으로 지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단순히 믿고 맡길 준비가 되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싸움을 맡기는 방법,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방법,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줄 4가지 성경적인 핵심 원칙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예수님과 더욱 목적 있는 걸음을 걸어가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경에 기초한 메시지들을 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위해 싸우기를 원하시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혼자 싸우는 것을 멈추세요.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설교에서 수백만 명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 싸우도록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은 복음의 가장 해방적인 진리 중 하나를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의지하라, 신뢰하라, 맡기라. 이것은 무기력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절망이나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움직이는 능동적인 맡김을 의미합니다. 어느 전도 집회에서 빌리 그레이엄은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의지력으로 자신의 중독을 극복하려 애썼습니다. 잠시 멀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빠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변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어떤 싸움은 지혜나 육체적인 노력, 인간적인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전쟁이며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엔 좌절하고 지치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진정한 승리가 시작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항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파어에 이 말씀은 당신의 싸움, 위기, 관계, 감정적인 건강,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풍성한 삶은 오직 그분이 중심에 계실 때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의 삶을 바꾼 순간 중 하나는 사역 초기, 극심한 비판과 대중의 압박, 그리고 내면의 의심까지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엄청난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있었죠. 어느 날 밤 그는 성경책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그루터기 위에 성경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저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결단 이후 그의 사역은 비약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무기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단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지속적인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열리지 않는 문, 혹은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맡기는 것, 그분이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처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강력한 예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사방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거나 군사 전략을 짜지 않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백성을 모으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천적으로 이것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진심 어린 기도로 마음을 완전히 열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더 이상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즉시 정의를 원할 때에도 용서하는 것, 모든 것이 달리고 쉽게 만들 때에도 기다리는 것, 세상이 서두르라고 외칠 때에도 쉬는 것.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말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매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싸움을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법처럼 일이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 옳은 일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눈을 예수께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시도했지만 실패했나요? 몇 번이나 밤을 새우며 걱정하고 지치고 상처받았나요? 어쩌면 오늘이 그만 싸울 때일지도 모릅니다. 무기를 내려놓을 때, 혼자서는 싸울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강해서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싸움의 중심에서 물러나 그분께 주권을 넘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항복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쉬고 인도받고 이제껏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분에 의해 이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위해 용서하라. 하나님이 이미 벗기신 짐을 다시 짊어지지 마라. 빌리 그레이엄은 용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용서는 단순히 타인을 향한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해방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슬을 발에 묶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움직이고 있지만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과거의 무게를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과거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자유를 향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설교에서 빌리는 늘 말했습니다. 용서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그는 수많은 복음 집회에서 평화를, 치유를, 목적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 자녀, 옛 친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분노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부당함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3-34. 이 말씀은 우리가 드려온 많은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상처의 무게를 내려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용서는 자유를 주고 치유하며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상대가 먼저 사과하거나 태도를 바꾸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상대의 회개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내려놓겠다는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란 비록 당신이 옳을지라도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강렬하면서도 그리스도적인 삶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매우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날카롭게 울리는 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깊은 상처와 외로움, 억울함을 안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아픕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더 이상 나를 붙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깊은 분노를 품고 자랐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고 상처와 미움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버지는 늙어갔고 그 청년은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의 복음 집회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 그는 단상 앞으로 달려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 주말에 곧장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요. 그 작은 행동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과 다시 이전처럼 지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해가 불가능하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것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결정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많은 감정적, 심리적, 심지어 신체적 질병들이 바로 용서하지 못한 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 답답함, 불면,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오래도록 내려놓지 못한 감정의 잔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위로와 쉼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해답은 이미 당신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기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모욕은 참지 마.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은 말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닫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세상은 말합니다. 잘못한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값을 치렀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용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시작되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눈물과 함께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용서를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선택해서 주는 선물이며 더 이상 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무게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용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평안도, 치유도, 마음의 자유도 용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중심 메시지는 언제나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가능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용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사는 삶을 시작하세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무게를 당신 삶에서 제거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것을 떠나보내고 평안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당신의 승리는 무릎에서 시작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는 영혼의 숨이다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으려면 숨을 쉬어야 하듯 우리의 영혼도 기도를 통해 살아있고 강건하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기도는 단순한 영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이엄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를 상담하기 전에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의 비밀은 카리스마나 강한 음성, 화려한 행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밀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믿음으로 드렸던 혼자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마지막 수단처럼 여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마치 하나님은 플랜 B인 것처럼 찾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망한 자들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의존하는 자들의 첫걸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어떤 폭탄보다 강력하고 어떤 전략보다 효과적이며 어떤 인간의 계획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다운 예 중 하나는 글도 읽지 못하고 자신의 마을조차 떠나본 적 없는 한 노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매일 선교사들, 목회자들, 병원에 있는 아이들, 전쟁 중인 나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세상적인 명성도 없었지만 그녀의 단순한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지 않고 당신이 누구를 찾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6. 하나님은 우리의 퍼포먼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를 통해 그 관계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의 능력을 너무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 중 한 시기에는 자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중보기도 팀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설교단에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무릎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약해진 차에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싸움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꿇고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순간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는 짧고 단순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외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나 길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담긴 믿음을 보십니다. 지금 당신이 빠져나올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하지만 여기 빌리 그레이엄이 열정을 다해 선포했던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작은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는 큰 일만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 죽음, 재정적 문제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의심, 불안, 조용한 슬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찾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럴 때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공식도 필요 없습니다. 진실하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지금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후엔 들으세요. 조용히 머무세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으로 옵니다. 또 어떤 때는 분명한 방향으로 혹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사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전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지속되는 승리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의 힘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진짜 승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길은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할수록 당신의 삶은 기적과 평안과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빌리 그레이엄이 평생 동안 반복해서 전했던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그는 이 말을 확신에 차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 두려움, 좌절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일하신다고 느낄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일이 우리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역시 기다림의 시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결혼, 사역, 미래의 문들이 열릴 시기에 대해 방향을 놓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부르심도 분명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정도 있었지만 모든 일이 그가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우리가 당장 볼 수 없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된 아들을 얻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과 감옥의 억울함을 거쳐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뒤에야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 모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형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오늘날 세대의 문제는 모든 것을 당장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빠른 배송, 즉각적인 응답, 즉시 해결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리듬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한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인내하는 소망. 소망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기다림의 순간에 많은 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걸까? 내 기도를 들으신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 속에서 마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느낌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가 설교 중 자주 들려주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20년 넘게 기도한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소용없다, 시간 낭비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녀는 나이가 들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병실로 찾아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어.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녀는 며칠 후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 기다릴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정확하게 가장 좋은 순간에.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은 영적 성숙의 증거이다. 아무런 응답의 기미가 없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믿는 것,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하신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만약 지금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뢰하는 법, 쉬는 법,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 그것은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좋고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크며 당신이 계획한 것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다림에 대해 단지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았다. 그는 수년 후에 이루어진 약속들을 보았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한 끝에 돌아온 영혼들을 보았으며 정확한 순간에 열린 문들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시간이 주권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빌리의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그는 아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기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기다리는 것에 지쳐 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응답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당신이 기대한 방식은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이 계획한 시점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희망 가운데 기다리라. 기다리는 동안 예배하라.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라. 기다리는 동안 감사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빌리 그레이엄의 삶과 사역을 통해 깊은 영향을 남긴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다.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께 싸움을 맡기라.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마주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성경적 진리이다. 우리는 갈등, 통제,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복음은 우리를 맡김, 신뢰, 믿음으로 부르신다. 우리는 먼저 자기 힘으로 싸우려는 시도는 결국 소진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하나님께 통제권을 넘길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정돈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내면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았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계속 지닌 채 사는 것과 같다. 빌리 그레이엄은 용서는 단순히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치유의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짐을 내려놓게 된다. 세 번째 원칙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모든 승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싸움은 무릎으로 이긴다. 기도는 단지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직접 연결시켜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표시임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기다림의 시간은 곧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다. 응답은 올 것이며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도착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서로 얽혀 있다. 그것들은 우리를 혼란 가운데서도 평안의 길로, 싸움 중에도 쉼의 자리로, 전쟁 없이도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한다. 빌리 그레이엄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신 싸우고 계신 일들에 대해 당신이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그저 신뢰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면 된다. 이제 나는 당신이 이 네 가지 원칙 중 하나를 이번 주 안에 실천해 보기를 초대한다. 하나를 선택하라. 어쩌면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제는 용서할 시간일지도, 아니면 기도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순간일 수도 있고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이 전한 모든 메시지 속에 담겨있던 확실한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당신의 싸움이 얼마나 크든,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깊든, 주위를 감싸는 침묵이 얼마나 무겁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 당신이 스스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온전히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의 영혼은 쉼을 찾고 당신의 믿음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피어나기 시작한다. 성경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향한 약속이다.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승리는 올 것이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가장 정확한 손을 통해서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시며 도움과 힘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신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라. 신뢰하고 쉬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이다. 오늘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력한 원칙들을 배웠다. 당신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큰 승리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댓글로 당신에게 가장 깊이 다가온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눠보는 건 어떨까? 당신의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아직 채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라. 매일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잊지 마라. 지금 화면에 다음 영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여정에서 다음 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될 강력한 메시지다. 더 깊고 더 변화되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하게 복 주시길. 그리고 잊지 마라.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싸움을 맡기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염려를 내려놓고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마음을 움직였던 한 복음 전도자는 언제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멀고 차가운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책망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멈추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방해와 산만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매 순간 진동하고 일정은 가득하며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여지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그분을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영상에서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모든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의 외침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자녀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녀들을 보시고 개입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시고 쉼과 인도, 평안과 새 목적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 전도자는 자신의 삶과 사역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필요한 응답과 힘, 그리고 분명한 인도를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그 동일한 기회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 또는 특별히 신앙이 강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실수와 의심, 연약함과 싸움을 안고 있는 바로 당신을. 이 영상에서는 그 전도자가 끊임없이 전했던 영원한 진리의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그분의 긴급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 그리고 그분께 삶을 맡겨 온전히 변화되는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시청하는 것을 넘어 오늘 당신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공허함으로 이끄는 분주함 속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멈추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것인지.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기독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신성한 만남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감춰진 눈물, 마음속 깊은 두려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싸움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시려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말씀과 매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각 영상은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로 준비되어 당신의 마음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깊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려 합니다. 그분이 하시려는 말씀은 아마도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해답일 수 있습니다. 원칙 1.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인식하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혹은 혼란 속에서도 이상할 만큼 평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종종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은 소리치지 않으시지만 결코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는 능력을 너무 잘 키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라며 넘기거나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상을 멈추시고 중요한 말씀을 전하신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하네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춰 섰고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께서 그를 온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 신호를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한밤중에 깨어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단순히 잠을 설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 성경 말씀이 머릿속을 맴돈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실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고 아마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 그녀의 삶은 물론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오세요, 지금 바빠요 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건 내가 상상하는 거겠지 라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식했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의 여존 기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면에서 뭔가 가지 말라고 느껴져서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피했는데 나중에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지만 꼭 해야 할 것 같은 확신이 들어 행동했고 그 일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적은요? 이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당신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큰 문제는 외부 세계와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영적인 세계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귀는 팟캐스트, 음악, 알림, 대화에 열려 있지만 성령님의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한 전도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하나님께서 고통이나 위기, 비극을 통해서만 당신의 주의를 끌도록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이 영상을 보며 느끼는 바로 그 감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이름도 알고 계신 당신을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을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구체적이며 아주 시급한 메시지입니다. 원칙 2.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즉시 멈추십시오. 멈추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 중 하나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멈출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르다는 분주하게 집안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한 일을 하고 있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마르다가 불평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한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일, 집안일, 자녀, 교회, 끝없는 일정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하자. 지금 이걸 먼저 끝내야 해. 그러나 그 조금 있다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속삭이실 때 멈추지 못해 소중한 순간, 중요한 말, 필요한 포옹을 놓쳐버렸을까요? 한 신앙인 사업가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회의 중 강한 마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약은 수개월의 노력이 걸린 것이었기에 그는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너무 강해 결국 양해를 구하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상실을 겪고 그 순간 남편의 위로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계약은 이뤘지만 가정은 지켜졌고 아내는 사랑받고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이후 더 큰 문들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러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관심을 구하던 그때에도 주님은 멈추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멈추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멈추셨으며 제자들이 막으려 했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멈추셨습니다. 주님은 조급함이 하나님의 임재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멈추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영원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멈출 때 당신은 생산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수년을 아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 3. 외부와 내부의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디어가 말합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친구들이 말합니다. 선한 의도로 조언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불안, 두려움, 상처, 거짓된 믿음들이 반복되어 들려옵니다. 이 모든 소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외적인 침묵뿐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고요함 속에서 생각의 폭풍을 잠재우고 그저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이것을 극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세벨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 있었고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셨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려온 세미한 소리,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한 목회자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던 때의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패배와 절망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내온 쓸모없어. 넌 실패했어. 하나님은 널 버리셨어. 기도하려 해도 이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강력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소리들을 명령에 잠재우고 그 다음엔 조용히 기다려. 그는 실제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짓된 생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너를 떠난 적 없다. 네 아픔이 너의 운명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즉, 들리는 모든 소리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는 원수에게서 옵니다. 의심과 두려움, 혼란을 심습니다. 어떤 소리는 우리의 육신에서 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며 때로는 책망하실지라도 항상 평안을 동반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한 청년은 놀라운 조건의 직장을 제안받았습니다. 급여도 좋고 모두가 이건 너의 인생 기회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적으로도 완벽해 보였고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휴대폰도 끄고 모든 방해를 차단한 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 직장은 그녀의 신앙적 가치를 무너뜨릴 것이었고 가족과의 시간을 앗아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더 나은 길을 준비해 두었다. 나를 신뢰하라. 그녀는 그 직장을 거절했습니다. 3주 후 믿음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의 제안을 받았고 그곳에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모든 소음을 잠재우십시오. 외부의 소리뿐 아니라 내면의 거짓된 속삭임까지,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려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방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불안한 마음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아니야. 나는 내 하나님을 들어야 해.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훈련으로 길러지는 영적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을 연습할수록 삶의 혼란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더욱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 4.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콘크리트 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판단이 늘 옳다고 여기며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 왕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았고 남을 탓하지도 않았으며 상황을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시편 51편은 그의 겸손함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들켜서 유감이다 라고 말하지만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완전히 바뀌고 싶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통곡하며 회복되었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겸손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교만은 그것을 단단히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어느 날 한 찬양 인도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매주 무대에 올라 손을 들고 거룩함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들에게는 생명 없는 종교적 엄격함으로 대했으며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늘이 닫힌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와의 격렬한 다툼 끝에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아름다운 기도가 아닌 절망의 울부짖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살지 않는 것을 설교해 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겁니다. 그 순간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한 걸음씩 변화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야말로 그분의 은혜가 흘러들 수 있는 열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입구가 아래로 향해 있는 컵에는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컵을 위로 돌리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은혜의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잘못된 관계이든 은밀한 중독이든 용서하지 못한 상처이든 고의적인 불순종이든 회개하십시오. 다들 그렇게 해 라거나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죄는 죄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전에 가려졌던 그 음성이 다시 맑고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분은 반드시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칙 5.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성경은 책장에 먼지를 쌓은 채 닫아둡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편지를 보낸 분에게 내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양날선 검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은 빽빽한 메모와 표시로 가득했고 오랜 사용으로 낡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직면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진정으로 읽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단순한 종교적 의무로가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서 읽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10대 딸이 가출한 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딸이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돌아올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 성경을 펴보았고 눈에 들어온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6, 17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내 일에 삭시 있을 것이라.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내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귀에 말씀하신 듯한 확신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틀 뒤 딸이 현관 벨을 누르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만 1천 개가 넘는 구절이 있으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통, 기쁨, 상실, 승리, 의심, 믿음, 두려움, 용기. 당신이 오늘 어떤 싸움 가운데 있든 그에 맞는 약속, 명령, 위로, 인도하심이 성경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오늘의 운세처럼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성령께서 정확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청년은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직하지 못한 관행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는 큰 유혹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해, 세상에선 다 그렇게 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말씀 묵상 중 그는 잠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의로 소득을 얻는 것이 불의로 큰 소득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어서 또 읽었습니다. 거짓된 말로 보물을 얻는 자는 허물을 따라가는 자요. 결국 죽음의 덫에 걸린다. 마치 뱃속을 강하게 때리는 충격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제안을 했던 사업자들이 사기로 체포되고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받았다고 느끼는 어떤 음성이나 계시라도 반드시 성경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경과 모순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를 모순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어떤 것을 계시하셨다고 하면서 이미 성경을 통해 밝히신 진리를 부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타협할 수 없는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여십시오.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읽은 말씀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된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당신 삶에 딱 맞는 새로운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칙 6. 어렵더라도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많이 설교되지 않는 하지만 진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인도하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순종할 마음은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내린 결정을 확인받고 싶어 하지 그 결정을 바꿔야 할 지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준비가 될 때까지 종종 침묵하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메시지는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요나가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회개를 전하라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폭풍 후 배 침몰 위기, 바다에 던져짐, 큰 물고기에게 삼켜짐, 3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 뱃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거나 좀 더 편한 다른 말씀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우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당신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를 끝내라.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재정을 나누어라. 우리는 말합니다. 먼저 내 미래를 준비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축복을 마치 신중함처럼 포장된 불순종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한 성공한 여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로 자신을 부르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외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커리어를 쌓았고 경제적 안정도 이루었는데 이 모든 걸 포기하라고요? 그러나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물질적으로 번영할수록 영적으로는 더 공허해졌습니다. 결국 45세가 되던 하에 순종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그녀는 항복했습니다. 병원을 정리하고 대부분의 재산을 정리한 후 우간다의 한 선교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찌는 더위, 부족한 자원,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그녀는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생명을 살렸고 현지 의사들을 훈련시켰으며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찬양 중에 좋은 감정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위에 칼을 들었을 때 증명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을 때 증명했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고 박해를 받는 중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증명했습니다. 순종은 축복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며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먼저 유익을 보여줘. 그러면 순종할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방향을 구하기 전 이 위험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보내시든 가겠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내려놓으라 하시든 놓겠습니다. 제 뜻은 주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이 기도는 진심일 때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수준의 항복을 보실 때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7. 인내와 끈기로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몇 분 만에 도착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답장을 기대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우리의 영적 삶에도 스며들어 하나님께서도 구글처럼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영혼의 완전한 시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2장 3절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시간에 아니라 나의 시간에.
그리고 나의 시간은 항상 완전하다. 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성급히 결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 올 때마다 수백만 명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8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부부의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했고 금식했으며 목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고가의 의료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문을 갖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매일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 보이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신뢰했습니다. 9년째 그들은 입양을 결심했고 마지막 입양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아내는 자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아이가 아니라 쌍둥이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배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빠른 응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 이상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고 현지 의사들을 훈련시켰으며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찬양 중에 좋은 감정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위에 칼을 들었을 때 증명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을 때 증명했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고 박해를 받는 중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증명했습니다. 순종은 축복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며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먼저 유익을 보여줘. 그러면 순종할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방향을 구하기 전 이 위험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보내시든 가겠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내려놓으라 하시든 놓겠습니다. 제 뜻은 주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이 기도는 진심일 때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수준의 항복을 보실 때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7. 인내와 끈기로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몇 분 만에 도착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답장을 기대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우리의 영적 삶에도 스며들어 하나님께서도 구글처럼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영혼의 완전한 시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2장 3절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시간에 아니라 나의 시간에. 그리고 나의 시간은 항상 완전하다. 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성급히 결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 올 때마다 수백만 명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8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부부의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했고 금식했으며 목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고가의 의료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문을 갖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매일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 보이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신뢰했습니다. 9년째 그들은 입양을 결심했고 마지막 입양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아내는 자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아이가 아니라 쌍둥이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배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빠른 응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 이상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원칙 8.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고 살아있는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삶을 통해 변화된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누군가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은 그녀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 여인의 간증으로 인해 그 마을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한 복음 전도자는 이것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가 전한 모든 메시지는 종교적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이 수백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증언하는 변화된 삶이다. 나는 마약 밀매와 무장 강도죄로 12년을 복역했던 한 전과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소망을 잃은 채 독방에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당신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그럼 내가 온 세상에 말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는 자유다. 아직 감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죄의 속박에서는 벗어났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로 깨어났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며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출소했을 때 대부분의 전과자들이 다시 범죄의 길로 돌아가는 것과 달리 그는 회복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2,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마약과 범죄에서 구출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나누면서요. 그의 간증은 수천 편의 설교보다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였고 살아있었으며 직접 증언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간증이 반드시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을 범죄에서 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서 구하셨을지 모릅니다. 암에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깨어진 결혼을 회복시키셨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하신 일이 무엇이든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이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 없는 간증은 위선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삶은 엉망인 종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은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대담한 선언입니까? 그는 내 삶을 보라 그리고 예수를 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실제 변화된 삶을 보나요?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 말뿐인가요? 나눈다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찮게 하거나 억지로 끼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삶이 너무나 다르게 사라져서 사람들이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르죠? 그때 당신은 준비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일 당신이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증인의 사슬 속 하나의 고리입니다. 그 사슬을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이 강력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사실 이것은 당신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둘째,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즉시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긴급함은 절대적 우선순위를 요구합니다. 셋째, 성령님의 음성과 경쟁하는 외부와 내부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십시오. 넷째, 겸손과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깨어진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십시오. 여섯째, 어렵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믿고 인내와 끈기로 기다리십시오. 여덟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고 변화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 8가지 원칙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삶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열쇠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지식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 8가지 원칙 중 하나만 선택해서 앞으로 7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어쩌면 매일 15분간 조용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감추고 있던 죄를 고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계속 미뤄온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에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영상 동안 당신이 들은 그 음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춰라. 내가 너와 말해야 한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문을 열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그 문 너머에는 당신의 영혼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8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습니까? 이번 주에 실천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당신의 결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축복의 흐름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곧 나타날 다음 영상을 꼭 클릭하세요. 이 여정을 더 깊이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연속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변화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2. 당신은 얼마나 자주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평안과 믿음, 희망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진실은 우리 모두가 어떤 순간에는 의심, 두려움, 불안, 유혹 등 마음속 전쟁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안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마음의 새로움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자주 가르쳤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심은 단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체험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 심장까지 이르는 깊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바로 마음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원수는 너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는 거짓말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의 영원한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두 개의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 압력, 왜곡된 가치를 받아들이며 그에 순응하거나 혹은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 변화되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듬어 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매일 그 변화를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성경에 기초한 강력한 원칙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며 그것들은 당신이 말씀을 토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빌리 그레이엄이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거부하며 믿음과 희망과 용기의 생각으로 대체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걸으며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당신의 믿음을 먹이고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한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원칙 1.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먹이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면 아마도 성경적으로 영양실조일 것입니다. 이 문장은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의 핵심을 강력하게 요약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먹여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지 잘못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올바르고 순수하며 참된 것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더 순수한 근원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일상의 중심을 차지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성경이 단순히 책장에 놓인 장식용 책이거나 일요일에만 읽는 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하며 육체를 위한 빵처럼 우리 영혼을 위한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예외 없이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의 사역을 하고도 그는 여전히 첫날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설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살아있으며 진실하게 찾는 자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펴는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받고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 지배당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에서 멀어진 마음의 결과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에 의해 빚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현대 문화는 이기심, 분노, 허영, 탐욕, 두려움을 정상화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에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태도의 변화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사람들에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어떤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보기 전에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한 구절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그 진리를 마음에 적용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집안일, 직장까지 감당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는 한 기독교인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매일 10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10분이 그녀의 반응, 생각, 결정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화를 내던 상황에서도 은혜로 반응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습관이 사실은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일상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먹이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수확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한 구절, 아침마다 한 장 또는 출근길에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진리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검처럼 사용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거짓된 생각들을 그 검으로 베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방향을 잃었다고 패배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반박합니다. 말씀은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이며 택함을 받았고 힘을 얻었으며 인도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런 진리로 채워질 때 더 큰 평안과 목적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단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자신을 먹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에 갓들어선 초신자든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해온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공기처럼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말씀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그것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원칙 2.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이며 빌리 그레이엄도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 구절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빌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시급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세상의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심, 교만, 지위 추구, 돈, 즉각적인 쾌락을 칭찬하며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어느새 그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믿음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 즉 세상의 형태를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적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가라앉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그의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며 삶은 영적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과 단절하거나 폐쇄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주변 문화와 정반대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와 깨어있음,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빌리는 종종 대학에 다니는 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점점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파티, 술, 가벼운 관계를 쫓으며 살았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더 높은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들과 어울리려 애썼지만 점점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빌리 그레이엄이 로마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전한 설교를 들었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방식과 말투, 영향력을 주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마음속에서 참된 평안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로 선택한 자가 누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더 이상 점검하지 않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적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생각에 가까워지며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영적 힘의 비결은 구별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우월하게도 교만하게도 말고 단지 구별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길에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 습관이 단지 익숙해서 혹은 사람들의 거절이 두려워서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도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몇몇 친구를 잃을 수도 있으며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된 마음,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원칙 3. 산 제물로 살아가십시오. 새로워진 마음은 온전히 들여진 심령에서 시작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깊이 있게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마음의 새로움은 온전한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면서도 삶의 주도권은 내어드리기를 꺼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말과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 곧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여기 제 삶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십 개국에서 설교했지만 그것은 명예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고 여러 번 주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열었고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결단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죄를 거절하며 좁은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심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재능이 있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두려움과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12장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단순히 직업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한 분야에서 문이 열렸고 그것이 결국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명확함은 헌신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답을 찾으려 애쓰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먼저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변화가 옵니다. 그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강제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열립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작은 결정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주님, 오늘 제 눈과 말과 행동을 사용해 주세요.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화내기보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유혹을 마주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단순한 선택들이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마음과 새로워진 사고방식을 만들어 갑니다. 빌리는 또한 하나님께 마음이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드려진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칠 때에도 섬기는 것,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유지하는 것, 이것들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마음의 새로움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심령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체험은 헌신의 반대편에서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전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매일 삶의 제단 위에 올라가 이렇게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원칙 4.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의 새로움을 생각할 때 종종 기도와 성경 읽기, 홀로 묵상하는 시간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새로움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섬김, 헌신, 환대, 공감, 용서에 대해 말합니다. 즉, 새로워진 마음은 새로워진 태도로 이어지며 그 변화는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메시지를 자주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사랑에 있다. 빌리에 따르면 마음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삽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들든 수고가 필요하든 불편을 감수하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공예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인내심 있게 들어줄 때, 용서할 때, 아무런 보상 없이 필요를 채워줄 때, 이러한 행동은 인간 본성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집회에 자주 참석하던 한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는 신학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집회가 끝난 후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곤 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원해서 봉사하고
방문자를 환영하며 우는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이 대답은 빌리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는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설교에서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워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이기심 없이 섬기는 삶.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하려는 자녀의 결단, 멀어진 부부 사이에서도 날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인정받지 못해도 기꺼이 동료를 도우려는 직장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청년. 세상은 이런 행동을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유익을 추구하고 경쟁하며 자신을 먼저 세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새로워진 마음은 섬김의 길, 공감의 길,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아중심적인 삶이 마음의 새로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은 섬긴다. 이것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사역의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겸손과 자비, 충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살지 않게 되고 감사함으로 살게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던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마디 아름다운 말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섬김을 할 수 있죠?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한 끼의 식사, 외로운 사람을 향한 포근한 포옹, 고통받는 이를 위한 조용한 기도, 이 모든 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보다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에 의해 만져지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빚어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당신도 매일 결단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5.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새로워진 마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중 하나는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빌리 그레이엄은 이 원칙이 하나님에 의해 진정으로 변화된 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 악에 맞서 선으로 반응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줍니다. 현대 문화는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당하지 말고 강하게 나가라. 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겸손과 용서, 은혜의 길. 바로 이 길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당신은 적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외적인 적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분노, 상처, 복수는 악을 더욱 키우고 용서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를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매질당하셨지만 결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주도권과 능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자비로 생각합니다. 복수할 이유가 있어도 용서를 선택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배신, 부당한 대우, 심지어 학대에 의해 깊이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본능은 반격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상대방에게도 당신이 나에게 한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빌리 그레이엄은 작은 마을의 한 목사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는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 명예가 무너졌습니다. 지역 주민 중 누군가가 거짓된 비난을 퍼뜨렸고 몇 달 동안 그 목사와 가족은 외면당하고 조롱받으며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섬기며 그를 비방한 사람에게조차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진실이 드러났고 비방하던 사람은 개인적인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서 그를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그 목사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병실에 들어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을 전체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빌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께 변화된 마음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선으로 반응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악을 무시하거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악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모든 것을 때에 맞게 해결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 속 작고 평범한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당신을 차갑게 대했다면 친절로 반응하십시오.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험담했다면 계속해서 존중으로 대하십시오. 가족 중 누군가가 늘 비판만 한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태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완전히 합당한 선택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당신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때만 힘을 갖는다. 하지만 선으로 반응하면 당신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것이 육체를 벗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능력이며 성숙함이며 마음의 새로움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학대를 참거나 위험한 상황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무기력이나 수동적 복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거리를 두더라도 축복을 선택하며 당신을 해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이미 악을 선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급진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은 마치 금 열쇠와도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당신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싸움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당신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실천적 사랑이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말씀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선택하십시오. 원칙 6.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세 가지 권면은 마음의 새로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은 그중 마지막 권면인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영적 강건함과 내적 변화로 가는 매일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리에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통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함에서 비롯된다. 기도는 단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시간이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집회나 인터뷰 속에서 빌리는 기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지혜, 용기, 방향을 주신 근원이었음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면 반드시 기도하러 조용한 곳으로 물러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습관이자 훈련이자 무엇보다도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기도가 그의 생각과 인격, 사역의 방향을 형성해 준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지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다듬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시키시고 인도하시며 믿음을 강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바꾸십니다. 흔들리던 마음은 평안을 얻고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를 받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방향을 찾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유명했던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펼치고 조용히 기도하며 가족과 교회 그리고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녀는 신학자도 설교자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고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해요. 이 짧고도 깊은 대답은 바로 빌리 그레이엄이 평생 가르쳤던 진리와도 같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두고 기꺼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압박, 원수의 공격,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표현을 찾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들여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며 밤의 자물쇠이다. 기도하는 마음은 새로워진 마음이고 새로워진 마음은 변화된 삶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변화의 힘이 강한 구절 중 하나인 로마서 12장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살았고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교했던 빌리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통해 조명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단순한 정신적인 훈련이 아니라 날마다의 영적 헌신이며 우리의 생각과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먹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의 거짓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틀에 맞춰 살아가지 않기로 도전받았습니다. 나아가 삶을 산 제물로 드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의 표현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이기는 태도,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 그곳에서 마음이 쉼을 얻고 방향을 찾는다는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때에도 목적과 명확함, 영적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제 도전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원칙을 실제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어쩌면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만 선택하고 진심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당신의 마음에 남은 은혜의 문장 하나를 나눠주세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눌 때 그 고백은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통해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이끌어줄 또 하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